저희들이 어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먼저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자들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가 12월 27일이죠. 주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차크등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진철 목사님께서 부분 발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 주신 책 중심으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제목은 동방박사의 순례와 경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동방박사의 얘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복음서에 다 나오는 줄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무튼 마태복음에 예수 탄생 설화에만 등장한다 하는 것이고,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동방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배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방의 귀인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그런 역사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헤롯 가문이 되게 복잡하다는 건 뭐 다 아실 건데, 아무튼 대헤롯이죠. 대헤롯이 예수 탄생 때 유대의 왕이었고, 능숙한 통치자이고 교활한 사람으로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이제 유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 자신의 권력을 나누지 않은 거, 교재가 또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까지도 권력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사람도 이 대헤롯인데,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C 4년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탄생 연대를 BC 4년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페르시아 사제들이거나 천체 운행을 살피는 점성학자들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주술사보다는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지혜서를 가졌던 현자들 그룹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하고 있고요.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세 사람으로 추론은 됐는데 AD 6세기 말경에는 이제 멜폰, 발타자르, 게스퍼 등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과 해석을 보면 이 내용 전개는 좀 전에 최홍사 읽어주신 대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등장하고 헤롯이 당황스러워하고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이어지면서 출국하는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등장인물은 이제 말씀 읽을 때 나온 대로 동방박사들, 또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국한돼서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학 양식은 그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미그라시적 학가다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의 주된 목적이 예수님 탄생의 신학적인 의미를 헤롯의 때와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고 메시아가 나올 이 다윗왕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는데 헤롯은 이제 제사장 서기관을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보는 것을 대비하면서 유대인 왕이 곧 그리스도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의 발람의 예언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 예언 가운데 이 발람이 동쪽 산에서 온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결국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야곱에게서 한절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신탁이 선포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특히 신약에서 별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베드로서나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경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땅의 머리를 주하여 어떤 왕이라고 하는 존엄에게 경륜과 충성을 표시하는 동방사회의 관행을 묘사해주는 단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예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1절로 6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왕들이 메시아에게 와서 금과 유황을 바칠 것을 노래하는데 그래서 왕께 바치는 예물의 전형이다. 모략도 마찬가지로 왕에게 적절한 예물로 당시 방향제나 약제로 사용됐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물드림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순례가 이제 시온으로 향하는 이방인들의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불러 모으시는 종말론적 순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요. 예수 탄생 소식은 결국 예루살렘 혼돈 속으로 몰아넣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영아 사례가 일어났고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와 평행을 이룬다 볼 수 있겠습니다. 헤롯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헤롯은 파라오와 같은 이방 지배자의 상징이고 또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헤롯은 결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다 말씀합니다. 이때 마태가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인용한 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인용되면서 조금 변형된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방백,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고울로 되어 있고요. 유대 방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 에보다다를 의도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바꿨다라는 건데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베들레헴을 좀 구별시켜주는 분명한 표현이다 말하고 있고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떨어진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예언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약으로 가보면 이제 또는 에브라다 등으로 불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선 적이 없는 조그마한 촌락의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에브라다라는 거죠. 마태는 베들레헴 유대 여러 고을 중에서 작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결코 작지 않다로 바꿈으로써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탄생 장소임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내용 좀 나오는데요. 70인역에서 이 킬리아신, 이 족속이 헤게모신, 이 방백으로 바뀌는데 히브리어 알프를 읽을 때 그렇게 다른 읽기가 헤게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70여 년에서 이 아르콘다하고 헤구메네스 자체가 이제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동사용으로 가면 아르콘타는 다스린다. 헤게오마이는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헤롯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을 치다라는 동사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목자의 성격을 가진 이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역시 목자로서 진정한 통치자일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아울러 다윗에게 적용되었던 다윗도 이제 목자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예수님의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세 가지 정리해 놨는데요. 첫째는 인류의 기대의 성취, 예수 탄생의 중요성과 그의 메시지가 하는 보편성을 강조해주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그 순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유대인만이 아닌 인류의 구세주임을 강조하려 했다는 것이고 세상 군왕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헤롯과 예수님의 대비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통치자, 방금 말한 것과 연결되는데요. 헤롯은 파라오와 같은 이방 지배자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배 부분에서는 이제 왕께 합당한 예절이 경배,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왕이 지나가면 땅에 머리를 셀 정도로 이렇게 경배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표현이고 경배고 거기에 예물 드림이 함께할 때 진정한 경배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이제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 유향은 신성, 모량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 우리가 함부로 모르고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용서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시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생각, 읽어보신 생각들도 다른 차관들 그런 것들 있으면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설화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화라는 게 물론 이제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어 선택을 설화라고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설교할 때 뭐 그거 안 쓰면 될 것 같고요. 교재가 하려고 있으니까. 아, 그래, 예, 네. 그게, 예. 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물론 이제 교인들이 들을 때는 설화라는 말이 아마 많이 거슬릴 거죠. 거슬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를 이야기를 진짜 있었던 그 사실 전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옛날 교인들이야 이런 걸 듣고 뭐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겠지만 요즘은 뭐 교인들도 다 똑똑해져 갖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진짜로 믿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굳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게 뭐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닌가 좀
그 동방박사 이야기도 보면 사실 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역사적 옛날에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동방박사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방박사들이 똑똑하다면,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다 알 터인데, 예, 그 헤롯 왕이 분봉왕이잖아요. 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헤롯 궁전에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예. 그리고 헤롯 왕한테 가갖고 유대인의 왕이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론 헤롯을 왕으로 인정한다 할 때, 헤롯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딴 데서 태어났다 그런다면 그거는 뭐 이거는 완전히 역적모의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안 그런가요? 오 목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마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다 성경에 대해서 뭐 영감을 어디까지 또 놓을 거냐, 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성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일단 인정하고 간다고 할 때는 이 내용 자체를 뭐 설화라는 표현을 쓴 거 그때 말이 시작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나 뭐 이스라엘 사람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정세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었다면 더 뭐 목사님 말씀에서 근접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어 단지 표현에 따르면 전체를 보고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 다른 이것들은 나오지만, 본인들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고 뭔가 꽂힌 사실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헤롯에게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이런 존재에 대한 부름도 있겠지만, 또 하나 넓은 의미로 보면 헤롯 가문 안에 또 어떤 새로운 탄생이 있었는지를 물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헤롯이 찾은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성경의 기록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박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성경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으로 질문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이 사람들이 어딘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나,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성재 목사님,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아까 나왔는데. 안 예. 들립니까? 예, 이제 들어오네. 예, 들립니다. 예, 제가 말이 좀 약해서 그런가 봐요. 김진철 목사님 여기 자료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앞으로 좀 자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성일 목사님 이 설화를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동의하고, 또 주한우 목사님의 이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는 나름대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제 양쪽 다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망하면서 다니엘이 있었던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미 이스라엘의 다니엘이 그 시대 이 잡혀갔던 그 시대에
이 대단한 자리에 올라 있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영적인 기운이라든지 이스라엘 유대에 대한 이 기운이 아마 좀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가 좀 질문하고 좀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게 그 오늘 그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그 김진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민족들도 동방으로부터 어떤 지배자가 세계 지배를 위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좀 암담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느낌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또 누가 이야기 멈추셨네. 할 수 있는 이 동방 박사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박사라기보다도 인터넷이 뭐 잘 안 됩니까? 뭐 좀 됐습니다. 잘 됩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좀 그 환경을 조정했다라고는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저도 거기에 좀 자료가 있나 좀 궁금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최 목사님이 혹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시면. 예, 저는 지금 당장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말고. 예, 한번 찾아서 네네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문학 양식 그 미다라시적 학가다. 네. 이게 전 이건 무슨 어떤 양식이죠? 전문 용어라서 신학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예. 듣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전승비평 뭐 이런 공부를 하신 분이 있는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면 마태가 이 동방 박사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태 복음에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어디서 이런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하다도 결국은 이제 설화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게 새로운 율법적인 그 해석을 위한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게 설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앞에 나온 내용하고는 그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세한 건 뭐 최 교수님이나 좀 알아봐서 또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준비해서 보완해서 나중에 카톡방에 올리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깊이 아시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마태복음 아까 이성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이것을 전제할 때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만 유독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드는 게 이제 그 김지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첫 번째에 그 본문은 예수 탄생의 중요성과 그 메시지를 갖는 보편성 이야기를 강조한다는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 자기 민족의 그러니까 구원자 이렇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그게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태는 이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주라는 개념으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네요. 예.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서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생각한다면 마태의 이런 그 복음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장에도 이제 족보 얘기할 때 그 구약 성경에는 없는 그 여자들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도 다 거의 다 이방인들이죠. 마리아 빼고는. 이방인들을 집어넣었다는 거. 그 이름을. 그런 걸 봤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봤을 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 참 그 설득력,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참 괜찮아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 얘기가 있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다른 복음서가 아니고 마태복음에만 입장으로 단정되어 있는 것도 노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경배받는 왕,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받는 왕의 그 경배하다는 동사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까 김지철 목사님도 사극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큰절하는 것 사실 그 얘기 엎드려들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하는 그런 큰절 개념 연결시키시면 왕 앞에 하는 절 그게 우리 그러니까 고유의 풍속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예배의 예자로 이렇게 예의를 갖춘 최대의 절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부분이 주님 앞에 어린 아기 예수님에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가짐들을 나눠도 충분히 또 설교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그 3가지 예물을
뭐, 이 절개설교가 다 그렇듯이 늘 하는 그런 설교고 거의 같은 본문이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경배해야 될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드릴 경배, 우리는 무엇으로 경배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배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경배에 드릴 수 있고 무엇으로 경배할까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은 또 요즘 더 극성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물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실제 성도들 가정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나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부득불 상황이나, 요즘엔 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다닐 거면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교인들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지금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배, 또 주일을 성수주의한다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해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려고 뭐 큰 모니터 해놓고 가족들이 앉아 있다가도 뭐 애들이 뭐 이야기하면 엄마는 또 주방에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오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경배에 대해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최선을 다해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 드림 자체, 그 시간이 우리에겐 또 하나님께 경배할 때 드려야 될 예물에 속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백하는 게 그렇게 이제 한 주, 두 주, 뭐 한 달 이렇게 가니까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조차도. 이게 사람의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신앙이라는 게 이제 역시 나홀로 하는 신앙은 아니구나. 무드위 목사님이 뭐 비유했다는 것은 석탄 비유. 불타고는 석탄 아무리 활을 타고 있어도 떼놓으면 금방 식어지는 것처럼 이게 함께 붙어 있어야 어떤 모양으로 붙어 있어야 이게 타오르는 건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서의 좀 치열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것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중요한 경배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배, 그러니까 목사님, 방금 김지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게,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예물 드린다, 헌금 드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게 대부분, 그러니까 돈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가치관 속에 은연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되는 가치관 돈의 개념이 가리 잡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잠깐 보면 초기 시대에 교인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물 드릴 형편이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드리냐 하니까 자기가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어느 날 토요일이면 토요일, 금요일 금요일, 그 시간에 교회가 없는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걸 이제 날연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키면 성도들한테 시간을
물론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그런 것도 한번 교인들에게 가르쳐 보는 것도 그게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로 좀 설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네요. 아무튼 지금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금의 20대, 30대들이 교회로 과연 얼마나 돌아올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교회들 다니면서 지금 뭐 최 목사님 말씀하신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거나 교육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어차피 다는 못 돌아오더라도 최대한 돌아와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이 기조로 가게 될까봐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힘써서 공이 아주 심각하게 집중해서 교육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특별히 올 한 해를 보내는 마당이니까 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경배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올 한 해를 새해도 여전히 이 상황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우리 동방박사도 그렇게 먼 곳에서 어쨌든 찾아와서 발품 팔고 자기들이 또 가져온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렇게까지 주님을 경배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 경배 행위가 막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닌가 이런 인식들을 좀 심어준다면 연말 연시를 조금 더 낫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불안정해서 한 번씩 끊기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잘 들리면 네, 좀 지금 들립니다. 잘 네. 들립니까? 네. 사실 경배라는 이야기 전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경배가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라고 하면 왕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경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가 이 연결시켜 주고 있었던 이 헤롯 왕가와 예수에 대한 왕의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아주 멋지게 지금 이 장면을 노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경배는 헌금 드리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배는 왕에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 예물로 저는 표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도 그냥 이 적선하듯이 드려진 것이 전혀 아니고 왕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면 왕이 그 백성을 살펴봐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어떤 뭐 고관, 대관이 세워질 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에다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부주도 하고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선물을 할 때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또 그 왕도 그 백성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왕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물의 각도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김진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언제적 시대에 그 왕에 대한 인식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왕이 혹시 돈이 왕이라고 하면 지금 모든 게 지금 안 맞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왕에 대한 메시지를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묘하게 대비시켜서 헤롯처럼 그 돈과 권세와 권력을 따르는 왕이 되어진다고 하면 자기 자식도 죽여야 되는 그런 환경이 그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큰 피울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모두에게 참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부분이
이 마태가 던지고 있는 아주 멋진 그 배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려야 될 때 그냥 헌금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드릴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그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아마 이 예물의 정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길었네요. 또 길었네요. 예, 동감하고요. 아까 최영재 목사님이 그 말년보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사실 상징으로 생각할 때 그 헌금을 드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약속 또는 다짐, 소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볼 때, 로마서에 말씀하신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경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드리냐 이것보다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저는 이 마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유대인들의 어떤 고정관념과 관습을 깨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지 않고 또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할 때 이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에 계신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섬길 대상은 그런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비약인가요? 아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 편의 설교가 다 나와서 이제 취사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성탄절에 이걸로 설교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사실 성탄절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 받고 이게 사람한테 주고 사람한테 받고 내가 선물 받고 이걸 성탄절의 어떤 이벤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멀리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징조를 보고 그렇게 찾아와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냥 들뜬 분위기 속에서 또 뭔가 좀 나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좀 이런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현상적으로 그 태어나신 모습이나 그 장소라든가 누추함 이런 거는 다 아무 문제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무 그런
뭐 거론할 것이 안 되고 진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기까지 가서 찾아뵙고 그분에게 정말 귀한 것을 바쳐서 드려서 그분의 왕 되심을 뭐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서 내 스스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이렇게 대우해드리는 그에 마땅한 선물을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분에게 드리는 그런 성탄절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언젠가 그 성탄절에 선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왜 선물을 주고받느냐.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선물 교환도 많이 하고 막 그때 설레고 막 또 무엇을 준비할까 뭐 이렇게 했던 그 추억이 있는데 그 선물, 왜 우리가 선물 교환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냐 여기를 얘기하면서 그 선물을 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다. 인류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의미를 되새긴 뜻에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리고 선물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그 행사를 그렇게 의미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자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물 이야기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는군요. 그 오성일 목사님 선물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좀 금방 느껴진 게, 이 선물은 어떤 그 동량이나 그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 선물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선물을 드리면서 가지는 마음은 당신도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를 좀 인정해 주시오. 그런 표현으로 약한 사람도 높여줄 수 있고 또 높여준 사람도 같이 귀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주 귀한 것을 한 것은 이 동량 정도가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왕이시여, 왕도 우리 동방박사, 우리 동쪽에서 왔는 우리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좀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물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이웃들에게도 선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스쳐가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물 얘기에서 나오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성탄절에 뭐 주고받는 선물도 물론 있지만, 지금 방금 이성재 목사님 말씀하신 말미에, 세상에게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누는 그 선물도 의미가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성탄절 예배 후에 성탄절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쌀 20kg짜리 준비해서 이렇게 그냥 나누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한 5년 정도를 이사 오자마자부터 계단식인데 15층이니까 저희 집 빼면 29집에 정비 아저씨 2분 교대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까지, 그래서 32개를 이렇게 매년 준비해서 24일 밤 12시에 그 계단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사실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양말로 나오는 선물 주머니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선물을 몇 걸 사러 가서 마트에 가서 잔뜩 사다가 32개를 만들어서 12시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할 때도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좀 인사 왔으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카드를 꼭 만들었는데 좀 카드에 산타가 들어간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한 성화가 들어있는 카드를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 성탄 메시지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하고 뭐 1300 넣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게 또 의외로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바로 앞집에 80 넘으신 어르신 두 분이 하시는데, 그분 댁에 이렇게 해놨더니 아침에 제가 눈을 떠 나오니까 그분이 또 그 주머니에다가 자기 집에서 귤을 몇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희 그 문고리 이렇게 달아놓으셨고, 또 아래층에 사시는 또 어르신은 찾아오셔서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다가 다이어리를 갖다 주시고, 또 애기 엄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인사도 하시고, 하여튼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그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저 위층에 카톨릭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저보고 목사님, 자기는 밖에 나가서 우리 아파트에 산타가 산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제가 매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감사한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 성탄절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하여튼 몇 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역분들하고도, 아파트 아시잖아요. 인사들도 안 하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인사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꼬맹이부터 뭐 어르신까지 누구든 무조건 인사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또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이 개별적인 또 삶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이성재 목사님과 김지철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좀 발전시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선물로 생각할 때, 그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맺음의 그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지철 목사님처럼 선물을 통해서 이웃과 어떤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선물 주고받는 게 아주 기독교 신앙의 어떤 출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선물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하는 거고요. 오늘은 예물이 이제 주된 그 주제인 것 같고요. 이 선물이 너무 강조되고 기대를 하고
하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자꾸 산타가 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되고 예수님 진짜 경배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그런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주고받는 또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선물, 예물이 아닌 선물 쪽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이 아닌 그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더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공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아마 기회가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을 그렇게 흘려보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경배받으셔야 할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람들 사이에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서로 선물 주고받고 뭐 그 따뜻한 마음 그런 거는 좋은데 최소한 이번에만큼은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한우 목사님, 그 왕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려면 목사님 어느 정도 하셔야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 네. 아, 꺼져 있으시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진짜 돈으로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뭐 그게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뭐 다들 아시는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 동방박사 이분들은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을 드렸는데 이게 같이 어떤 무슨 1억이냐 1,000만 원이냐의 그런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드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떤 의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집을 팔고 뭐 논을 팔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드려서 또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로서는 최선의 어떤 가치적인 어떤 의미 황금과 같은 뭐 옛날에 주일학교 때 설교 들었을 때 뭐 황금은 뭐 믿음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향은 뭐고 그래서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그런 쪽으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어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 나만의 어떤 그런 의미 이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최고의 소원을 드려야 될 텐데 큰 부자 되고 싶으면 큰 돈을 드려야 되고 큰 권세를 얻으려면 큰 권세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많이 들여서 많이 받고 무슨 뭐 투자하고 투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헌금을 뭐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이상한 목적으로 변질이 돼서 조금 좀 부끄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늘은 우리 최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신 날연보가 아주 뭐 적절한 예.
예물이 아닐까. 우리 시대에 현실적인 그 얘기는 아주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뭔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삶에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비하면 뭐 객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셨고 가진 것도 없었고 이 나라 자체가 참 힘이 없었던 그때에도 사실 시간은 생명에도 속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좀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날연보를 처음 들었는데 날연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단지 그냥 사람들이 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할 수 있고 봉헌할 수 있는 걸로 봤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성미 뭐 요즘 없었지만 똑같은 쌀도 성미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충분히 연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여주신 거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이 언택트 시대 자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날연보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제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조한우 목사님 스쳐가면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부흥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100만 원 벌고 있지만 나는 헌금 11조를 50만 원 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주 그 삐뚤어진 신앙을 우리에게 많이 전수했던 그런 잘못된 일들이 사실 지금도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베들레헴에 가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는데 이거를 오늘날 코로나 시대하고 좀 연결시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그 발품을 팔았던 동방 박사처럼 교회에는 오지 못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베들레헴이 어딘가 그곳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그 섬김과 또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좀 오늘날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괜찮다 싶습니다. 최영재 목사님 어디 가셨나 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자꾸 저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별로 이 진행을 되게 유재석처럼 잘 하십니다. 말을 별로 안 하시고. 진행을 잘해야 되는데. 이사모 목사님이 말씀 별로 안 하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한 분 더 예. 열심히 듣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김성곤 목사님, 아침 일찍 어디 출타하시는 중이라서, 카메라 들고 참여는 못 하시고, 저희들 하시는 이야기, 나눈 이야기들 듣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얘기 말 잘 들었고요. 저 동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동쪽에서 왔다는 그 동방박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개념이 아닐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고 동방박사는 경배하거든요. 그래서 경배 얘기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경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찾아가는 경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찾아감으로써 기뻐하는 경배가 있고 또 이제 헌신하는 경배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더 읽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개념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듣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편 하셨네요. 네. 동쪽. 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하고도 또 뭐 어우러지는 표현,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대충 말씀 나누실 이야기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도 이제 8시 12분. 저희들 이거 시작한 지가 1시간 17분 바람 되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 시간 꼭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이 시간 하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김지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약간 강압적으로 느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김진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아침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워주시는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최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이 분주한 연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섬기시는 사역지 위에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특별하신 종이 있는 귀한 성탄절과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